안녕하세요. 목회학 1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는 말씀의 선포, 설교도 있고 디다케, 가르치는 교육도 있습니다. 네, 목회는 또 신방도 있습니다. 오늘 목회 신방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는 행위가 신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같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서적 근거라, 그렇게 신학적 근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신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숙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서적 근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3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과 갈려지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한마디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신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목회 초년병 때 실패의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광문교회 교육전사를 있을 때였습니다. 1월 아주 깊은 겨울이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좀 신방을 와주십사,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한방문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제가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일 그럼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간밤에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제가 목사가 되어버린 이후에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한 번도 내가 뒤로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피로할 때 그때 목회자가 찾아가 줘야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 때를 놓치면 신방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천하범사가 기한이고 때가 있듯이 신방 안 갈 때도 있지만 가야 할 때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목회자가 목회적 영역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이 목회 신방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찾아주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셨던, 신방해 주셨던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백부장을 찾아가신 예수님, 아들이 죽은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다 목회 신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신방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신방을 찾아가는 신방, 찾아오는 신방. 목회자가 신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찾아가는 신방. 목회자를 필요로 한 사람이 목회자를 찾아오는 신방.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방을 보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신방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목회자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잘 신방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은 동네나 마을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곤고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든지 즉 일하는 장소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곳이든지 늘상 찾아가시는, 특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곳, 우물가, 바닷가, 길가, 장터, 세관, 성전,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방이 왜 필요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떼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잠언 27장 27절에도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게 됩니다. 정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숟갈이 몇 개인지, 그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운지 어쩐지를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게 됩니다. 10년을 갇힌 신앙생활해도 그 집을 찾아가 보지 않으면 사는 형편이 어쩐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신방하게 되면 설교의 자료도 얻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목회 사역 감당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방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노인들과 환자들, 그리고 혼자서 집안에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그들의 생활 속에 큰 위로를,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가 산업화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흩어지는 일들 때문에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가족 부양의 기능도 약화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그 끈끈하게 맺어주는 관계도 상당히 와해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회자가 찾아가서 노인이나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홀로 집에 남아있는 환자나 노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같이 그런 어린들에게는 목사가 신방했다고 하면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는 정기적인 신방을 통해서 늘어나는 새로운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이들 그에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지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신방을 통해서 설교의 정렬에 불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행정이나 목회 이념이 다른 경우 서로 차이점을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신방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신방은 체계적이고 분명한 계획 아래 진행돼야 합니다. 신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주 신방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신방을 하지 않는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은 체계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목사의 신방이 성도들에게 행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도 자식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이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신방도 편파적이나 편애로 흐른다면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울러 목회자가 신방할 때 직갈, 육갈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한눈에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들의 철저한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일 오늘 신방하고 주일날 그 사람 얘기를 강대상에서 다 얘기한다면 누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상담에 비밀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방을 통해서 상호간에 정감적이고 또 돌보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목사의 마음가짐은 형식적으로 찾아간다면 이건 좋은 상호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받는 성도들도 그러하지만 신방하는 목사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양떼를 생각하는 마음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신방은 지루할 정도로 길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방문자처럼 짧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하후하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일어나고 그러면 교인들은요 누구는 더 좋게 여기고 누구는 안 좋게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방은 체계적이고 분명한 계획 안에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적어도 성도들을 신방할 때 시간적인 배려도 누구의 특정인에게 치우치 말고 시간 배정도 고르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한 가정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가를 나누든지 차를 마신 다음에 일어난다고 같으면 대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렇게 하면 좋은 신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목사님네 집에 오래 머물러 있고 어떤 집에는 짧게 방문 자처럼 빨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신방을 가서 신방을 가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신방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위해서 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목회의 상담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한 방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신방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회자는 신방을 가서 그 집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런데 마음을 두고 그것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봄 신방 갔을 때 없었던 것이 가을 신방 갈 때 뭐가 더 이렇게 각오를 비롯해서 새로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뭐 좋은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좀 이렇게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신방에 있어서 붙는 신방이 아니라 떨어지는 신방이 될 수도 있는 이 재미있는 얘기는 신방을 가서 교인이 붙어야죠. 신방을 잘못해서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방은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성도를 살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목회 실천을 위한 신정론을 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올바르다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정론의 기능은 악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속성이 변함없이 입증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낙심되고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를 잘 이끌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목회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파도 없는 잔잔한 호수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노도 풍랑 때문에 곤고함을 당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정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가난으로 찌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목회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저들을 불쌍한 영혼을 알고 사랑스러운 양떼로 알고 한결같이 그들을 돌보는
이 돌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목회자에게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 불화 속에 깨어지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회자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보느냐, 이 돌봄의 목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심한 배려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때, 그럴 때 돌봄의 목회는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던 목자의 심정,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정문을 볼 때 풀기 어려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선한 하나님이 왜 악을 지어가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게 우리들의 항변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주시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물줄 주시고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선선하시고 크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냐? 이게 단순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목회 신정론은 이 풀기 어려운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잘못된 게 뭐냐? 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냐?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을 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일을 성급하게 포기해버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단견적인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제대로 돌보거나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 목회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명시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잘 되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난제예요. 왜 그렇게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을 단번에 날려보내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부르짖고 외침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로를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위로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그들에게 잘 가르쳐줄 그런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신이 고난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원치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 선택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고난당하는 그 책임, 그걸 바로 타인에게 돌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본래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은 더 큰 위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욥기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인간 세상 속에 이렇게 고난이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해요. 1천마리 양떼가 갑절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위로를 목사가 해줄 수 있다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수록 더 좋은지.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고난은 영혼의 정화제냐 아니면 훈련의 수단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사람 만들려고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도록 만들었냐,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 고통을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혼의 정화제냐 훈련의 수단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돼요. 징계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화 요소라면 훈련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육적인 요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 없는 교인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징계 없는 성도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은 거만하지 않아 교환해 주시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도 시키지만, 깨끗하게 만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론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반드시 지나야 될 통관 의례와도 같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 환난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도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없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보지 말고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시련을 당할 때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꿔내고 하려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원받아 가는 과정 속에서 더 유익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병에 대한 목회인데 세상 살다 보면 목회자 자신도 병들 때가 있거니와 성도들도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목회자가 병든 이웃을,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보고 돌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들을 찾아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는 아픈 사람을 즉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엄청나게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각기 하는 일이 갈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만큼은 열림을 제쳐놓고 무엇보다 먼저 중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즉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목회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 대상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만 있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있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찾아보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목회자의 입장에 그들을 직접 챙기시고 찾아보신 것처럼 성경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런 방법과 구제 기금을 모아서 분배하는 방법,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목회적 방법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로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을 줄 것이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목회적 신방을 할 때는 첫째가 소망과 비전을 주어야 돼요. 가뜩이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앞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무얼로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거기 리차드 박스터의 영적 지침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벗어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자 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차드 박스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부도 빈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빈곤을 약시킨 죄가 있는데 부당한 이득이라든지 자만심, 탐욕, 술 취함, 게으름, 안일 이런 것들이 결국 빈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관심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빈곤이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진다고 하는 이런 원초적인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현대사회는 사회 구조가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산업사회 흐름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지가 확대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난한 자를 향한 목회적 신방, 목회적 상담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목회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성도들의 죽음이 됐든지 목회가 끝나고 목회사이 끝나고 목회자 자신이 죽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돌봐야 된대.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에요. 목회자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고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당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차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고 돌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들과 교통하는 이런 일들이 행해진대. 바로 이게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기도했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그 죽어간 영혼을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보살피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살아나거나 그 육체가 당장 온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요, 목회자가 그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목회자가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그 당면한 죽음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우리에게 주신 깊은 교훈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가 국가의 종말, 민족, 국가, 이 종말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7, 80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출생에서 이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이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죽음은 히브리서 9장에서 밝히는 것 같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 죽음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목회의 자세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대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측면에 있는 성도나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최후의 해줄 수 있는 마지막으로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물론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가족들도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돌보는 이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목회 상담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실 때 천만을 위한 살도록 무한하게 그렇게 세상에 살다 가는 게 아니지.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7, 80을 살다가 다 가는 거지. 요즘은 뭐 9988, 234라고 해서 99세까지 88을 살다가 그저 2, 3일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거라 그런 우스갯이야기예요. 뭐 현재는 보면 평균 수명이 80세이니까 이제는 상당히 장수한 시대라고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 이런 좋은 모습들 때문에 전부 이런 생각을 해요. 각자가 장수해서 그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창졸간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직면한 것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때 진정한 목회 마지막 임무까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 속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자꾸 주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자꾸 주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웰빙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웰빙이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웰다잉이죠. 어떻게 하면 잘 죽어가느냐? 요즘 그래서 존엄사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잘 죽어갈 것이냐? 잘 사는 웰빙 못지않게 잘 죽는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죽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천국의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잘 돌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목회자로서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봉사를 다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생일이라고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추도 예배에 참석했어요. 하루에 생일잔치에 참석하고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고 저녁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일생을 다 경험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자가 잘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2번째 강의까지 잘 목회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큰 유익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목회학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